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또 읽다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만 가지고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신앙의 모든 답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또 제가 새삼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의미죠.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내게는 문제가 될 게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늘 우리는 현실이 너무 가까워요. 내 손이 너무 가깝습니다.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 안에 넣어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내가 하나님 자녀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같지도 않는 게 실제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육신인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육신의 삶을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이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대부분 내용들이 다 그런 거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넘어서고 이걸 이겨낼 수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다 갈 수 있는가? 뭘 많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고 내게 뭔가 충만하고 내게 뭔가 풍부해야지 내가 뭔가 높은 데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알아버리고 내가 정말 그걸 제대로 내 안에 잘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멋진 신앙생활이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근데 안 돼요, 잘. 본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뭔지 모르게 그건 내 상처가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의 상처예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내 상처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누가 때렸다. 이런 거죠. 툭 건드리기만 하나도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 상처 가득한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걸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또 한번 하면 우연히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책을 한 권 봤는데 거기 나온 책, 그 책 제목이 그거였다고 그랬죠. 나를 깨는 법. 나를 박살내는 법. 저는 불신자들이 물론 섞였죠. 근데 영적으로 그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안 깨져 있으면 여전히 단단한 육신의 그 두꺼운 것으로 나를 감싸고 있단 말이죠. 간신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는 했는데 이 육신의 단단한 껍질이 여전히 나를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하게 나를 옥죄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건 내 상처가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상처인데 그게 전부 다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내 팔자, 운명 속 이렇게 그 상처를 좀 더 나와 아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접착제로 딱 붙여서 내 몸에서 안 떨어지게 오히려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좀 더 다시 얘기하기라고. 서론에는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손을 들어서 저 뽑아주세요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별로 느낌 없죠? 별로 평생을 살아보면서 선택받아 본 적이 없어요. 별로 택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뭘 해도 잘 안 되고 깨지고 잘 얽히고 설키고 시원하게 한번 탁 뽑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받았단 말을 이해를 못해요. 죄송하지만. 물론 하는 일마다 늘 멋지게 멋들어지게 선택받아져 본 그런 느낌을 갖는 우리 랩런트들은 많이 있겠죠. 인생을 살면서. 근데 참 그랬어요. 참 어려웠어요. 저만 하더라도 살면서 이렇게 잘 안 되고 뭐가 하다가 그렇고. 그러니까 선택받았단 말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분명히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최고의 귀한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셨다는데 나는 여전히 밖에서 겉돌고 여전히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뭘 막 어떻게 해서 저는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라는 존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만 정말 내가 깨달아버리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그것을 내가 사실로 진실로 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뭘 많이 외워서 뭘 하는 거 감사하죠. 그것 이전에 진정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나는 선택받아진 존재고 그 누구도 그걸 취소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고 하나님의 완벽한 백성이라는 거. 그럼 또 내 수준대로 생각하죠. 아니 지금 살아있는 기독교 인구만 해도 얼만데 일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 그거 신경 쓰냐. 그거 못할 하나님이면 믿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지구상에 온 현재 살아있는 기독교인뿐만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살았던 모든 자녀들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자기 백성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좀 그거 안 느껴지세요? 전 대학교 때 전산을 배웠는데 그렇죠. 우리 본당만한 건물이 지금 우리 핸드폰보다 더 못한 그 정도의 기능을 가진 계산기였어요. 전산기. 그럼 거기 들어가면 천공을 해가지고 톡톡톡 테이프 구멍 뚫어진 청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뭘 한대요. 디걱디걱 하면서. 근데 불과 지금 한 30년 지났는데 우리는 완전히 내 손에서 전부 다
그 거대한 몸집의 전상기를 내 손에서 움직이고 이게 훨씬 더 빨라요. 그 당시에 뭘 입력해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반나절 내지는 하루 걸려요. 지금은요. 그냥 치면 나와요. 시대가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살아있을 시대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하다면은 우리는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돌보고 계시고 나를 24시간 관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창세기 3장의 그 원죄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깨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요 내 건 하나도 쓸모없다고 생각해도 전혀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내 거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깨버리세요. 내 생각, 내 머리, 내 주제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 그럼 사람이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이 사람 말이냐? 또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존재인지를 내가 나 스스로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나를 보고 사는지 이게 필요하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온전하게 누리면서 이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그거면 다지 뭐 더 필요하세요? 혹시 또? 뭐 더 있어야 돼요? 뭘 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생겼던 그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상처를 완전히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거, 가루가 내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근데 워낙 천주교부터 좀 뭘 좀 막 이렇게 알아듣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야지 뭐가 좀 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식으로 이게 왔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우리도 개신교지만은 실제로 우리도 다 천주교에서 파생된 그런 단체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리포메이션 처치 이런 게 별거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천주교는 그 전에 초대교회에서 시작했다는 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 그 초대교회의 그 신앙인들의 그걸 우리가 더 많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더 살펴보는 것. 사실은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초대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우리는 소유가 된 백성이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 곧 무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초대교회는 무리와 제자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5,000명, 4,000명을 전부 다 남자 숫자만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에 적어도 부인 하나 있고 자식 둘만 있다 하더라도 10,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좁아요. 가보면 동네라고 어디 가보면요. 그 옛날 집터라 그래가지고 가보면 진짜 무슨 돼지 막사처럼 이렇게 돌담 형식으로 집도 낮고 거기에 10,000명이 왔다 갔다 하면 깝깝하죠. 그 동네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순간, 죽는 순간
모든 무리와 제자들은 거기서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런저런 계산이 있죠. 내가 괜히 예수 팀이었다가는 내 앞길도 갑갑하고, 응? 내 출세에도 지장이 있고, 또 이런저런 잡소리 들을까 봐 귀찮아서, 하여튼 온갖 생각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을 겁니다. 맞다 안 맞다 틀렸다 옳다 이 얘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남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특정한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죠. 사실은 우리는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가 수요 금요 때도 말씀드렸어요.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사흘 뒤에 안 살아나셨으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사람이네, 그냥 돌아가셨네. 그러면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게 내가 과연 믿어져나 질까요? 진짜 이런 것도 안 믿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 기독교는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 기독교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까지는 감사한데, 문제는 안 깨어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런가? 긴가민가? 이러다가 그냥 일종의 하나의 종교로 끝나버릴 그런 내용이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바리새인이나 로마는 어떻게 하든 그 예수님의 부활만은 소문이 안 나게 하고 그거는 막아야 되거든요. 딴 건 몰라도 죽은 건 죽은 거죠. 근데 문제는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도 틀린 거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게 공인이 되어버리는 판이니까 부활은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그래서 도난설, 또 환상설, 마지막에는 기절설,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그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 다물라, 그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래라, 이런 식으로 부활을 막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아직 육신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증인이고 이 부활 신앙에 우리는 성도들이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제자들 복음화의 싸움은 부활 공방이었어요. 제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잠잘 때 훔쳐갔다 그래라. 그때는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무덤에서 훔쳐갔다 그러면 그럼 너희들은 뭐 했냐? 잤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로부터 군대에는 딱 하나 가장 강력한 처벌이 보초를 서다가 잠자는 겁니다. 전쟁을 하다가 내가 힘이 딸려서 진 거는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이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지키다가 졸아버려가지고 저 사람들이 훔쳐갔다 그러면 우리는 윗사람한테 바로 이건데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것도 내가 윗사람한테 잘 얘기해 놓을게.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얘기까지 거기 나온단 말이죠, 역사 속에서.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과 로마는 그리스도의 부활만은 어떻게든 막았습니다. 그래, 다 니들이 좋았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근데 죽었잖아, 이제. 끝났잖아. 그냥 가, 알았어. 계속, 그래, 그분은 참 괜찮은 선지자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유대교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메시아라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전략이 딱 그거예요. 선지자다. 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 정도 수준이지 메시아 하나님이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절대로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아 있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내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그러니까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것도 그 싸움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살고 뭔가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거는 사람은. 근데 그 기본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초대교회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도 아까 소론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본론의 첫 번째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처는요,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아주 순식간에 변신을 잘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상처가 나로 인해서, 내 부모로 인해서, 또 내 주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가 생긴 것처럼 아주 이놈은 변신을 잘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상처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창세기 3장의 그 근본적인 상처의 원인은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불만족이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 뱀도 문제가 있지만 무언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뭔가 부족해서 인간은요, 뭔가 늘 불만족이에요. 부족해요. 부족감, 뭔가 결여감. 이게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나도 뭔가 괜찮아지는 거려니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속에 빠진 것. 이게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상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나 근본적인 상처는 우리 안에서는 벌써 여러분들 귀에 수백 번 이상은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내 것이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것이 나의 진정한 상처라고 내가 딱 깨달아버리고 정말 그걸로 내가 답을 내는, 이게 우리가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는 너무 또 사람이 괜찮아요. 양심적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데 그걸 내가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아보지 못한 그 창세기 3장의 원죄한테 내가 그걸 떠넘기면 되나? 이렇게 아주 고귀한 생각을 가진 게 또 우리거든요. 그래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열심히 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왜 창세기 3장 거야? 이렇게 아주 착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때로는요, 그럴 때는요, 좀 뻔데가 돼도 됩니다. 다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핑계를 대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그런 게 괜찮은 사람 맞죠? 맞습니다. 괜찮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창세기 3장에 있어서만은 다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해도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란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해답이 나와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오늘부터라도 마음 탁 가다듬어 놓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참 참하고 착하고 멋지게 살면 되지. 뭐 지금 이 좋은 날 여기까지 와서 여기 앉아 계세요. 답이 없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가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요 상처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모르실 분도 어디 있어요? 다야. 우리 하다못해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다 창세기 3장 막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게 진실로 나의 것이 되지 못했다니까요. 정말 내 문제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냥 들은 얘기, 그냥 전에 들은 얘기일 뿐이지 내 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이 싸움입니다. 정말 그것이 내 문제였고 그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내게 육신의 상처도 가져오게 되고, 육신의 상처는 뭡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그러다 보니까 내 뇌도, 인간의 뇌도요, 이거 육신이에요. 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혼, 몸, 육신, 이게 전부 다 육신에 속해 있는 거다 보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상처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처는 워낙 변형력이 뛰어나요. 아주 기가 막히게 변해요. 다 그게 내 문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문제로 내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벗어나서 그러니까 내가 순결해지고 내가 정결해진다는 것은요, 내가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보면서 내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정결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과 저는 굳이 그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대신 해결해 주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창세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우리 몫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창세기 3장의 원죄의 그 질긴 그 상처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떤 것도 거리낄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내 현재 상태, 내 형편, 내 문제, 내 어떤 거 절대 그게 내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말도 그러는 거죠. 진짜 없는 사람이 옷을 좀 약간 지저분하게 입고 있으면 누가 옷이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면 확 상처가 옵니다. 근데요, 백만장자인데 옷은 대충 입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티셔츠 하나만 입고 밑에 청바지 입고. 누가 옷을 왜 이렇게 그렇게 입었어요? 그래도 하나도 상처 안 됩니다.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상처는 내가 만들어 놓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벗어나셔야 해요. 어떤 것도 내게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왜? 아니, 지금 내가 이런저런 문제나 사건이 있어. 그래서 좀 그렇다 치고 내 주머니에 넣어보니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고, 그게 왜 내 죄입니까? 그걸 전부 다 또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지라고 하죠. 거룩한 생각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 그럼 우리는 다 거기다 핑계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핑계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가 안 되고,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일이 안 되는 게,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입니까? 라고 내가 너무나 그 고결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다 핑계를 못 대죠. 근데 우리는요, 진짜 핑계를 대시기 바랍니다. 그거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입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니까요.
그것만 벗어나 버리면, 그것만 활활,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나를 깨는 법. 나를 창세기 3장에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완전히 깨버리는 방법, 그걸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형을 시켜서 문화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전부 다 그런 상처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대대손손 후손들에게까지 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원죄 상처, 이게 성교입니다. 이걸 알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참 어떤 오지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전부 다 인간은 이 상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과거의 상처로 인한 결과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상처를 갖고 있으면, 나 혼자 끙끙대고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영혼의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불치병 문제, 별걸 다 하다못해 뭔가 막 어마어마해지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마저도 잘못하면 그 사단이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자기 수하로, 자기가 조종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끌어가는 그 사단의 통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본론의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괴계와 속임수를 이 영적인 배경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죠. 그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도 온전한 멀쩡한 진실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워낙 착하게 사는 훈련을 받아 놓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얘기하면 전부 다 진실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거기에 진짜 속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라 그랬는데, 책도 잘못 읽으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조금 뭐가 맞는다고 그거 열심히 읽다 보면 내가 변해버리거든요. 내 영계가 변화되고 내 정신계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핑계 같지만 저는 책을 잘 안 읽은 편이에요. 그 대신 옛날 고전이나 이런 거는 엄청 많이 읽었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두꺼운 책 2권 있는데 그거를 1박 2일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다 읽었어요. 이게 책을 볼 때는 열심히 보는데 그런 거 정도. 요즘 사람들 유튜브 많이 보는데 저는 유튜브 잘 안 봐요. 보죠. 근데 어디 가서 집 짓는 거 이런 거 보지, 누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죠. 온전하게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면 저는 100번이라도 듣죠. 근데 세상이 전부 다, 그 인간의 영적인 배경이 전부 다 사단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이게 온통 거짓으로 사람들을, 우리 후대를, 우리 아이들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흑암이요, 엄청 선한 것처럼, 엄청 착한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보고 너무 좋다, 너무 그러지도 마세요. 별로 좋은 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최선이고 최고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사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또 눈에 보이지 않게 권력,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 후대를 자꾸 위축되게 하고 자꾸 압박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어디 가서도 배 내밀고 땅덩거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그런 후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영적 치유 전쟁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전쟁 시대입니다. 전쟁이니까 무슨 뭐 총칼을 쏘고 이게 아니고 치유 전쟁이에요. 누가 치유가 되어지고 누가 치유가 안 되어지냐,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고 없다. 아니 죽은 사람이 뭔 생각이 있고 뭘 해.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 대신 죽이신 겁니다. 그럼 또 이게 안 와닿죠? 아니 차라리 어떤 한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탁 죽어주면 나는 평생 그 친구가 나의 최고 짱이죠. 근데 뭐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데 별로 나한테 실감이 안 오거든요. 아니 뭐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 그러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 그러고 그럼 나는 이게 사실적인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1대1의 관계로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 부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봐야지 내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그 한 명 죽으심을 바라보면요, 내 능력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능력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능력이세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죽으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기독교인의 죄를 완전히 대신, 기독교인뿐만 아니죠. 사실은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사실적으로 내가 늘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개미와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보기에는 우리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내가 빵 이만큼 하나 던져주면 개미 수백 마리? 아무튼 살릴 수 있어요. 그 빵 하나 던져주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생각해서 그 능력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차라리 이런 걸 하면서 감사 하루에 한 3,000번씩 하자고 좀 그러고 싶다니까요.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그런 건 꼭 이걸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뭘 하냐에 따라서 엉뚱한 거 외우는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하는, 이 3,000번 하루에 해야 한다니까요. 깎아줄게요. 30번. 그것만 해도 역사 일어나실 겁니다. 30번도 못해요. 감사합니다.
오죽 안 하면. 하여튼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 우리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 또 왔어?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이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굿모닝 병원 현장에 있습니다.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또 캐나다의 우리 문성미 랩넌트, 말씀으로 한 주간 완전히 모든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임마누엘 중부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들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